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자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욥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신 것처럼 허용하시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한 4, 5년 동안 저는 항상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성경이냐 비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말씀으로 지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주일이에요. 왜? 이 고난의 성격, 이 색깔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은 뭐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여러분 뭐 볼 뉴스가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 여러분은 굉장한 어떤 저도 저를 포함해서 그런 많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치관에서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재론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 너무 잘 아시니까. 하지만 오늘 주일날 뭐 이래 고난이 왔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이 고난의 성격을 한번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길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그 설교의 패턴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7년 몇 년 전이에요? 23년 전이죠. 23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뭐 20세기니까 거기는. 1997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 등소평이죠. 그 사람은 죽으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길러라. 도광양회라는 사자성어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향후 50년 안에는 절대로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에 일어난 리먼 브러더스 금융 사태를 아시죠? 그 사태로 미국이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중국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50년이 가려면 2050년이 돼야 되는데 2050년 전에는 깝죽대지 마라. 깝죽대다 어디 터진다. 그 등소평이 한 얘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미국이 좀 허약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한번 덤벼도 괜찮겠다 생각하며 2013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대륙 굴기를 내세우며 미국과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야심과 패권을 드러낸 것이 1대1로라고 하는 군사 전략적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 전 세계 선진국에 있는 모든 중국 유학생들, 미국에 제일 많이 가 있었죠. 뭐 독일, 영국, 뭐 이탈리아, 프랑스, 우리나라도 첨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첨단 국가예요. 이런데 온갖 유학생들을 그리고 취업자들을 세작, 간첩이죠. 세작으로 활용, 서구의 첨단 정보를 훔쳐오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며 각 나라 요직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무차별 금품 살포, 미인계로 유혹, 중국 공산당 정부에 유리한
정책과 여론을 형성하고자 압력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오바마입니다. 미국의 힐러리 민주당 정부입니다. 저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극좌 언론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NBC, ABC, CBS, CNN, UPI 등이 가짜 뉴스를 지금까지 제작, 생산, 전 세계로 유포하고 있는데 짱게 돈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 세계 각 나라에 중국의 문화와 교육을 전파한다라는 그런 꼼수로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각국에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상은 전부 다 간첩 양성소요. 그리고 정보를 훔쳐내는 역할과 또 각 대학의 공자학원을 세움으로, 우리나라 대학에도 공자학원이 많습니다. 세운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대학이 중국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 대학에 엄청난 지원금을 풀어넣음으로써 입을 틀어막는 전초기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제도 모른 채 애초부터 상대도 되지 않는 줄 모르고 미국에 덤비다가 오바마 민주당의 미국과 그 이전에 클린턴의 민주당과 이 트럼프의 민주당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트럼프의 민주당의 객이다가 2018년 미국과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항상 말해왔죠. 경제가 폭망, 지금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대륙에는 안 그래도 광주 사태 정도의 폭거가 하루에 수십 군데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태가 중국에는. 그런데 이런 미중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폭망하게 되면서 시진핑은 주석 자리 정권의 위기를 느끼게 되고 이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은 목숨은 그야말로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폭동 방지 및 국내 13억, 14억의 중국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국민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든 말든 전 세계를 상대로 세균 전쟁을 터뜨린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남이야 죽든 말든. 그래서 세균 전쟁을 터뜨린 것이 시진핑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 조만간 이것이 완전히 잦아들게 되면 미국은 이미 중국에 들어보세요. 드러나 보았나? 일십, 백, 천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일조, 십조, 백조, 천조, 일경 나갑니다. 경.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경 4천조 배상 요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왜? 중국이 저지른 악랄한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의 피해 보상만 2경 4천조예요. 1956년 설립되어 중국 공산당 국가 중점 실험실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중국 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작금의 세균을 고의적으로 살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유럽에서 퍼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뭐냐? 중국 짱깨들이 유럽에 가서 코를 풉니다. 휴지로. 그리고는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벤치 어깨에 있는 이 등받이에다가 자기가 코 푼 거에 가지고 이렇게 문지릅니다. 재래시장에서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대형마트, 유럽의 대형마트, 우리나라도 크지만 거기도 크지 않아요? 선진국이니까. 거기에 대형마트에 가서 사람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는 바나나가 있잖아요. 바나나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다 침을 탁탁탁. 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국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자기 체액을 막 문질러 가지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인은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로 나가 있는 중국인을
인간 생물학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차 세계대전입니다. 생물학전입니다. 전 세계대전을 중국이 세계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친중국가입니다. 이탈리아, 이란, 대한민국, 전 세계 딱 세 나라입니다. 이는 하나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치인 개개인이 금품 포섭의 약점이 잡혀서 고의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며 일부러 부실 방역을 통하여 중국 세균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는 매개 국가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중할 수 없는 빼박의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자국기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지난 어제 28일 날 영국에서 한국으로 올라온 우리가 보낸 자국기에 타고 있는 전체 300명의 승객 가운데 코리아는 4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짱깨와 외국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중국에는 못 내려갑니다. 중간 기착지가 없습니다. 왜? 어느 나라도 이제는 비행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비행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이 문재인 정부가. 근데 싣고 오는 거 보면 한국 사람 4사람, 나머지는 거의 짱깨고 나머지 외국인들. 그러면 국내에 들어오면은 한국 사람이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이탈리아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는 미국과 EU가 원래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자금을 받지 마라. 그런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에 봉착하자 G7 국가 중 최초로 중국이 1대1로 정책과 관련한 MOU 양해각서를 맺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얼마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냐면은 대략 GDP의 1.3배에 해당하는 채무를 안고 있으며 G7 국가 중에 OECD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맺은 양해각서가 에너지, 항만, 통신, 무역, 금융, 농업, 문화재 등 총 29개 협정 중에 경제적 협력이 10개, 제도적 협력이 19개를 포함해서 이는 유로화로 200억 유로, 달러로는 226억 4천만 달러. 하나로 바꾸면은 어느 정도로 경제 협력을 서로 MOU 해서 중국의 자금을 받아들였느냐 하면 265조 6,200억입니다. 그 이탈리아가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이 막 핸들링되고 흔들리고 막 좌지우지되고 소나기에 장중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그래서 심지어 중국과 이탈리아는 경찰마저 서로 파견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이탈리아 가면 거리거리 짱깨 경찰들이 순시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제주도에 중국의 공안이 와서 경찰 활동을 하도록 시도를 하다가 여론에 막혀서 중국의 경찰을 제주도에 진주시키지 못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소름입니다. 중국 경찰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얼마나 예절이 있고 인기가 있고 법대로 하고 민주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짱깨 경찰은 걸리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명품 좋아하진 않지만 혹시나 명품을 사시려고는 이탈리아 거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의 명품들은 중국 저장성 원조 출신의 중국에서 온 이탈리아에 온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조우는 중국에서 원조우는 우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한 폐렴으로 폭격을 받아서 두 번째로 봉쇄된 도시가 원조우입니다. 거기에 고향을 갔다 왔잖아요, 이민자들이. 그래서 이탈리아에 와서 바이러스를 다 퍼뜨려서 이탈리아가 개박살 난 겁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이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또 친중 국가로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란 역시 우한 폐렴으로 보건부 차관과 부통령까지 확진 감염되자 지난달 2월 28일자로 중국인 입국을 완전히 출입국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당, 환경단체를 지지하는 당, 인권이나 민주를 부르짖는 빨갱이들이 반일 반미하는 이유는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표를 모아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 공작일 뿐으로 그 마지막이 뭐냐? 기독교 박해로 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수도 없이 여러분 귀에 못 박히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기독교 박해로 갑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로망입니다. 지금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깜도 안 되는 긴급명령이라 하는 것으로 감히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 그러면 우리 같은 이렇게 서민들은 아이고 뭔가 있나 보다 해서 쫄 줄 아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이미 엄청난 사상전쟁, 엄청난 가치관 전쟁, 엄청난 종교 탄압이 공공연하게 감행되고 있는데 총선이 끝나고 헌법을 바꾸려고 획책하는 사탄의 뱀새끼 세력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 땅은 피비린내 나는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가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나무인인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나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내내 수도 없이 필요도 없는 엉터리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 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자기 당의 지지율이 50% 이상 된다음에 계속 발표하는 그 이유, 그 나중에 부정선거하기 위한 경지 작업이라는 겁니다. 왜? 나중에 부정선거, 탈법선거, 불법선거가 이루어져도 지지율 50% 나오더니 과연 선거에 이겼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못하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를 강조하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투표된 투표함을 아예 통째로 통과리 하든가 표를 바꿔치기 하든가 해서 부정선거로 꾸밀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파에서는 사전투표함에 CCTV를 달자. 그래서 표 바꿔치기, 부정선거 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은 정당한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 달지 못한다라고 이미 거절 답변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2018년 9월 11일 미국은 콩고에서 한국이 수출했죠. 전자투표기를. 아프리카 콩고죠.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고 투명한, 그래서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서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니키 헤일리가 말했습니다. 유엔 대사가. 또 콩고의 이번 선거는 반드시 종이 투표로 치러져야 하며 콩고 국민은 그럴 때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전자투표기 사용을 지지할 의사가 없다. 2018년 9월에 한 말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작금의 국내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여러 배경이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배경이 있는데 이런 배경 중에 단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여파로 한국교회가 약간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고난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야 뭐 많은 말씀을 들으셨죠. 목사님들은 순진합니다. 다 착합니다. 뭐 목회만 보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정교 분리라 하여 눈을 이렇게 가린 경주마처럼 교회만 보고 믿음만 보고 뭐 십자가만 바라보고 막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행위가 목양하는 어린 양들을 얼마나 위험한 세계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는지. 뭘 고난도 이게 고난이구나. 고난 여기서 왔구나. 그러면 내가 고난을 이기든가 아니면 주님을 배신하든가 양당하는 결정을 해야지. 뭐 이것은 뭔가를 알고 고난에 대처하는 것과 그냥 은혜, 사랑, 우리가 뭐 서로 아픔을 안아주자, 우리 슬픔을 나누자, 이웃 사랑하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바로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만 수도 없이 이 현실에서만 공중에서 붕 뜬 메시지로 현실감이 전혀 없는 그 신선 노름을 하는 식으로만 메시지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독일 신학자 깔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한 손에는 신문을. 이는 설교란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지를 줬습니까? 뭐 사랑하라 뭐 이게 아니죠. 자기들이 살아가는 유다 나라, 여호아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우시야 시대, 아합의 시대,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삶의 현장에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뭐예요? 설교예요. 삶과 동떨어진, 안아주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순진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뱀새끼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칠 전술 전략을 이미 다 세워두었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에 여린 1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선지자적 눈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니고 분명히 6.25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장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에는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참혹했는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의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는 터키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10절에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엄청난 고난을 아시아에서 겪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유념해야 합니다. 14절 보세요. 자, 고난을 배경으로 14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 주일 고난주일을 앞두고 오늘 고난의 향기란 제목으로 단 하나의 주제의 말씀만 드릴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우리는 백합화라는 거예요. 백합화인데 우리가 어디에 에워싸여 있다? 가시밭 속에 에워싸여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바람이 약간만 동풍이 불면 서쪽 살갗이 찢어져요. 남풍이 불면 북쪽 북편 살갗이 찢어진다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그야말로 가시에 노출되어 있고 위협되어 있고 압박되어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강력한 가시 속에 여리디 여린 벽합화가 바로 날 사랑하는 이 땅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칼과 창을 들고 와요. 골리앗도 칼과 창을 들고 와요. 다윗은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물맷돌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반대편 살갗이 찢어질 때 그 성도된 백합화의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그 바람이 너를 고통하게 하고 너를 박해하게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주는 바람이 불어야 너의 향기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자들 중에 너의 사랑은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오늘 본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내신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람 불게 하시고 우리 고통당하게 하시고 박해받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디서? 각처에서 동네마다 삼천리 반도 구석구석마다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백합화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에 여러분 마리아가 베다니 문동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일련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면은 너가 힘을 다하여 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내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함이라 했어요. 옥합이 깨어지면서 향유의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바라는 것처럼 그 사실을 나의 장사와 연관시켜서 그 행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나의 몸이 깨어짐으로써 죽어 썩어 냄새나는 오늘 우리들에게 향유를 발라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에게 옥합은 최고의 옥합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헌신 우습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 성경 거꾸로 배운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중심도 중요하지만 몸도 그 못지않게 중요해요. 몸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몸이 와서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몸이 박해를 받아야 돼요. 몸이 수고해야 돼요. 몸이 피땀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몸이 굴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몸이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도 순종이 안 돼요. 군대 교육이 정신교육이라고 그러죠. 군대 교육이 입으로만 정신교육이지 그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돌리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차를 주는 거예요. 작사를 내고 봉체조를 하게 하고 이 산 저산 끝까지 왕복 선착순을 하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토해질 정도로 그게 무슨 정신교육입니까? 정신교육을 안 차서 텔레비 보고 VCR로 뭐 해야 되는 정신교육 아니에요? 웃깁니다. 군대교육. 입술로만 정신교육이죠. 전부 다 몸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똑바로 박힌다는 거예요. 얻어 터져야.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모든 교회가 옥합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고난을 통해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음을 합니다.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낯선 일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향기가 날린다.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어디에도 예수 믿고 평탄하게 죽은 사람은 1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평탄하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 죽어간 성도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약간의 고난 중입니다. 다음 주로 맞이하게 되는 고난주일은 6.25 이후에 진짜 고난주간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보호만 받아봤어. 온실 속에서만 자라만 봤어. 안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정이에요. 뜻이라면 안 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한 기도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다치게 해주세요. 박해 없게 해주세요.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안 깨어지게 해주세요. 고통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섭니다. 나는 못 이기겠어요. 나는 이거 피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가 다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 깨어지는 아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의도하시고 의중하신 것이라면 주님 뜻대로 깨어져도 순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앞에 기도만 하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지난 60년 동안 살아왔어요. 우리 모두가. 목사님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목회해왔어요. 뭐 고생했다 하지만은 박해와 핍박의 시대와 어디 감히 비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님들도 처음 당하는 이 열이 옅은 박해에 당황해서 어떻게 청신할 줄 몰라서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다 곱디곱게 온실에만 자라다 보니 이런 걸 겪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릅니다. 주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것처럼 나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야 뭐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랬죠.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믿음대로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안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우리가 깨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내시기 위하심이라면 안 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상에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이지만 역사에서 로마 원형극장인 콜레세움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겨 실제로 죽어간 성도들은 수천 수만입니다. 믿음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젖먹이를 품에 안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고 이렇게 해서 죽어간 그 당시에 정말 순교자적인 성도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주님, 사자가 물기 전에, 그때는 이미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후잖아요. 그렇게 사자가 물기 전에 주여, 다니엘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입을 봉한 것처럼 봉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그런 말씀이 안 떠올랐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였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이 싫은 것입니다. (2020년) 현재 기독교 박해 국가는 전 세계에서 73개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멸시하는 국가는 151개 국가,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은 전 세계에서 2억 5,400만 명.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10년 전 1억 명의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아오던 사람이 2억 명이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전 세계 10년간 순교자는 90만 명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들어왔고 설령 오늘 처음 듣는다 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지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수준의 박해를 우리는 생애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상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니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뜸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 박해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박해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는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사에서 로마 박해에 의해서 죽어가고 근심 못 받고 가톨릭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의 숫자는 불가승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어간 순교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아까 1장에서 봤잖아요. 아시아에서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나를 이 큰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했잖아요. 암흑시대라 일컬어지는 1200년간의 로마 가톨릭 시대 동안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죽어갔습니다. 100년마다 평균 400만 명 이상이 순교를 했습니다. 해마다 40만 명의 독실한 크리스찬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약한 박해를 경험하나 저들은 주를 위해 죽어가는 것이 삶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는, 로마 황제들은 순진해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로마 가톨릭은 아닙니다. 지상 최고의 고문을 연구하고 그래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도저히 견딜 수 없게 죽여갔습니다. 다 설명 못 드립니다. 렉 고문, 불로 태우고 지지고 발바닥을 태우는 고문, 물 고문, 입에 끓는 납물을 붓는 고문, 철감력 고문, 도르래 고문, 유다 요람 고문. 이거 내가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 절명의 배, 머리 파쇄기, 이단자 포크, 부츠 고문, 톱 고문. 잔인합니다. 설명할까요? 하지 말까요? 톱 고문이 뭔지 압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요. 사람 거꾸로 매달면 이게 아니라 다리가 위에 들리잖아요.
가운데를 톱으로 써는 겁니다. 끔찍합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가톨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차 바퀴에 감은 뒤 쇠가시가 있는 칠판 위로 굴리는 고문, 가시 의자 고문, 고양이 발톱 고문. 고양이 발톱 고문은 사람을 벽에다 붙여놓고 생선 회 뜨듯이 껍질부터 벗겨내가는 고양이 발톱 고문이 있습니다. 대충만 나열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상상을 극히 초월하는 고문들입니다. 이 고문 기술을 가톨릭이 연구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여갔습니다. 저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순교자들 앞에서 나무 십자가를 들고 성스러운 척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심판자처럼 군림했습니다. 가톨릭은 이웃 사촌이 아니라 뱀입니다. 이 일을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들, 신장 위구르민들, 정치범들, 기독교인들을 체포 투옥한 다음 마치 패스트푸드를 시키면 바로 음식이 나오듯이 전 세계의 신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이식받기 원하는 그 고객이 중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 살아있는 사람을 꺼내가지고 장기를 적출해서 바로 이식해버립니다. 그 배후에는 고문 기술의 전설 바티칸이 물주로 버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청와대를 점령한 가톨릭 예수회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에 고통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도 들어주신 것이라고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기도대로,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유익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약한지라 막상 핍박을 받게 되면 사실상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6.25 이후 70년간 아무런 박해도 없었고 그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교회를 마음껏 출입하며 활보하며 예비하며 찬송해온 우리들, 그야말로 무균실에 있다가 나온 사람과 같아요. 우리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역병은 곧 끝날 것이라고. 교회를 압박하는 정부도 4.15 총선이 끝나면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분의 말대로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모릅니다. 우리는. 혹 엄청난 고난의 서곡일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오래전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 정부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배을망덕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를 박해하듯 중국 공산당과 정책을 공유하는 이 땅의 좌파 정당이 어떻게 나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새 친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던 바울의 그 간구와 외침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옥합이 그리고 전국의 크고 작은 몸된 교회의 옥합이 깨어지는 것은
가시에 찔리는 고통스러움입니다. 첫째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싫습니다. 십자가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모르지만 이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저는 모른다고 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금방 오늘 말씀만 들어봐도 바울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냄새를 내게 되면, 향기가 나게 된다면, 옥합이 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박해하는 세력, 세속 권력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목사님 자신 있습니까?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자신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건지시고 또 건져주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만을 단지 바랄 뿐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짐승에게 그 나라를 주게 하시되 그러나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심이니라 하는 이런 성경 도처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믿음과 용기와 신뢰를 주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송천교회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앙망합니다. 통성으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처음 겪는 것은 다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